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좀 환하게 웃음을 좀 선물하시면서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놔주세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영어로 굿모닝 하는데 한국말로 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아침입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굿모닝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말씀을 전했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가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주보 뒤에도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세례에 대한 의미를 함께 쭉 살펴봤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구걸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라. 자, 구걸하지 말고 하늘 문을 열어라. 여러분들, 구걸은 누가 하는 거예요? 거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걸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뭘 열어라? 하늘의 문을 여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태복음 3장 16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세례란 무엇이냐, 그리고 세례 정신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과거의 모든 삶이 이젠 죽어버렸다. 이제는 새롭게 의에 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됨이고 연합입니다.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젠 하나 되어진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낮아짐. 더 이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낮아져서 그 낮아짐의 에너지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들을 어떻게 하겠다? 살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정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세례 정신, 이런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예요. 죽어버리겠습니다.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겠습니다. 마치 세상 살면서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바로 세례 정신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 성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 오늘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린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겸손하게 죽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그런 삶을 살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나오셨어요. 곧 물에서 나오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뜻이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헐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교제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헐려버리고 이제는 모든 관계가 원활하게 뚫려버렸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자,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어요? 자,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정신으로 죽고 겸손한 삶을 사는 순간 그 죄로 인하여 막혀진 그 담이 어떻게 된다? 헐어져 버린다. 열려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려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결국은 막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여태껏 듣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문이 열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들으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좀 더 크게 해주셔야 돼. 이럴 때는 응답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그러면 먼저 뭘 열어야 돼요? 하늘문을 열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늘문을 열려면 무슨 정신으로 살아라? 세례 정신으로 살아라. 그러면 먼저 그 하늘문이 열린대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 뭐 하셨다?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순간 이제는 그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한국 표현으로 하면 이제는 누가 도우시는 것이냐? 하늘이 도우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겸손하게 죽는 세례의 삶을 살면 마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대요. 동서남부 다 쌓임을 당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쌓이지 아니하였대요. 좌우 앞뒤가 다 막혀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성도는 어디는 뚫려 있어요? 하늘은 뚫려 있다. 이게 바로 하늘이 열려있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겨싸임, 세상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낙심, 마음이 떨어지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땅의 힘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마치 구걸하는 것과 같이 내가 100을 구하면 마치 100이 올까 말까라고 염려되어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것들은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초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땅에 매여서 땅의 것들을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받아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하늘 문을 열고서 우리가 크게 입을 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과연 하늘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대요. 몇 장면이 있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 모습과 물을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장면을 보면 깜짝 놀란대요.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 물을 잠가놓고 하십니까? 틀어놓고 하십니까? 예, 틀어놓고 하잖아요. 요즘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는데 양심상 잠깐은 꺼져야 되는데 열어놓고 해요. 물론 이제 한국이 점점 물 부족 국가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넉넉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해도 불편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물을 틀으면 수도꼭지 안에선 어떻게 될 것이다?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요. 여러분, 하늘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언제든지 열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중동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물을 꺼놓고 아껴 씁니다. 왜? 내가 아껴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안 나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이란 하늘문이 닫혀진 가운데 마치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사람과 같으냐? 구걸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내일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마치 거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내가 먼저 세례 정신으로 죽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문을 열어주신 가운데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많이 살아보진 않았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스스로 디시전 메이커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이냐?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건 뭐 하기로 작정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시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딱 한 가지의 길, 세컨 초이스가 없어요. 그 길만 가보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그걸 평생 많지는 않습니다. 평생 경험해 보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주신 길로만 가면 부족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거,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녹본동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2달 전에 강제 철거돼가지고 한 50명씩 인부들이 막 들어와서 다 부시고 막 다 쫓겨나가는 상황들을 경험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셨어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경험한 사실이에요. 왜 평안해요? 네. 이런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의 일 또한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럼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하면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다. 보세요. 너무 좋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괜찮아요. 어떤 일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바로 그건 곧 뭘 의미하느냐? 하늘 문을 열어놓고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될 때, 어떤 정신으로 살 때? 세례 정신.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서 내가 막 운전해 가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예배가 끝나고 좀 더 은혜를 받아보겠다. 좀 더 은혜를 받아보겠다. 산기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어둡잖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잘못해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졌는데 그게 낭떠러지처럼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순간 아차 하는 순간 무엇인가를 붙잡았대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 뿌리 같은 걸 붙잡았어요. 와, 이걸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잖아. 죽잖아요. 하나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여기를 왜 올라왔습니까? 뭐하러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더 은혜 받고자 올라왔는데 지금 어떤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 여기서 나를 데려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실 쯤 됐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점점 원망과 불평의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죽게끔 여기까지 올려보내셨습니까? 근데 잔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음성이 들리냐? 손을 놔라. 그러니까 손을 놔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 죽잖아요. 이건 사단의 음성이다.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막 외쳤대요. 근데 또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들리는 음성이 손을 좀 놔래요. 약간 몇 시간을 붙들고 있었는지 한참 매달려 있다가 도저히 매달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나를 데려가시려면 데려가십시오라고 해서 손을 놨대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죽었을까요? 2-3시간 동안 요만큼 위에 매달려 있었던 거예요. 요만큼 위에 매달려 있던 거예요. 손 놔버리면 똑 떨어져서 집에 가면 되는데 요거 위에 매달려가지고 2시간 동안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하고 계속 씨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살아있다, 내가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손을 놔버리고 의지해버리면요, 너무 쉬워요. 죽을 것 같지만 끝장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살아서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씨름하고 있어요. 누가 이기냐? 여러분, 이런 삶을 살면요, 평생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여러분, 죽어보십시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죽어야 한답니다. 시작. 손을 그냥 놔버리세요.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자유하심을 주시고 그런 삶을 사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신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자,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게 됩니다. 자,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새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어요. 자, 하늘문이 열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성경 이곳저곳을 잘 들여다보면 이것을 뭐라고도 표현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대요. 자, 임하신 성령,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데,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두 가지 역사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치유와 회복. 치유와 회복. 자, 첫 번째가 치유와 회복이에요. 자,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에서 어느 때 사용되어지느냐? 병든 자가 있으면
뭘 발랐어요? 기름을 발랐어요. 곧 그걸 뭘 의미하느냐? 치유되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문둥병이나 병에 걸린 사람이 치유를 받고 나서 완벽하게 회복되어져 있다,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가서 확인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제사장에게 가면 너는 다 치료를 받았다, 너는 다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표시해 주느냐?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통하여 표시를 합니다.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기름이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 안에 내적과 외적과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다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10년, 20년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예 중에 많은 경우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과거에 맺힌 상처 때문에. 내가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경우 깨어진 자화상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소극적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소극적이야.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런 아픈 상처들, 그리고 심지어 이 상처들이 내가 품고만 있으면 상처지만요, 이게 상처가 드러나면 이 상처는 상처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뭘로 드러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시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우울해져 있기도 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로 말미암아 가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가요. 그래서 대부분 상처를 주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뭐가 있는 사람이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함께 교제해보고 함께 대화를 해보면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들마다 콕콕콕콕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유별날까? 왜 저렇게 나쁠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뭐가 있다? 예,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일수록 날카로운 가시들이 돋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무슨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고 겸손한 삶을 살면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라고 하는 것에 매여있지 않는 삶, 이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치료받고 회복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만 보면 되느냐? 지금과 미래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그 아름다운 장래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 부음은 두 번째 어떤 의미 있느냐? 다 같이 사명과 권능. 사명과 권능. 자, 사명과 권능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예요. 자, 이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누가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삶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왜 나를 지금까지 길러 오셨는가? 왜 나를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를 이걸 위해 만드셨구나. 이 목적을 위해 나를 세우셨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이제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사느냐?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사는 목적은 달라요.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적절하게 돈 잘 벌어서 아들, 딸 낳고서 잘 길러내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 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잘 이렇게 세워서 누가 보든지 야, 성공하셨네요 라고 하는 이 말 들으려고 우리가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으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지? 중요한 건 뭐냐면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무엇이 임한다? 권능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임하면 임함과 동시에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권능,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까지도 함께 동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성도다운 성도의 삶,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떠할 때 무슨 정신으로? 세례 정신으로 살아갈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인정하심. 자, 세 번째, 누가 인정해 주시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듣게 됩니다. 자, 죽으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겸손이 낮아지면 손해볼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고 어찌 보면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딱 나오시는 순간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음성인지 잘 보세요.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시는 장면이냐?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겸손하게 세례 정신으로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얕잡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뭘로 인정해 주시는지 한번 보세요. 세 가지로 인정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돼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요,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입니다. 모든 걸 다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뭐가 두려울 게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기 유리 저 뒤 사이에 제 아들내미가 이제 3주가 좀 넘었어요. 아들내미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아들내미 아버지가 향한 사랑, 어머니가 하는 사랑, 저 아들이 인식하고 느끼고 확인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가 모자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은 항상 행복한데 얼굴이 약간 푸석푸석하지 않습니까? 약간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래도 저희 사모가 거의 대부분 밤에 잘 봐줘서 그래도 좀 잘 수 있는데 중간중간 애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잠을 조금씩 설칩니다. 그래도 마음은 어때요? 행복해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해요.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제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만 제대로 확인하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면요,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확인이 돼요. 좀 예배의 시간은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를 본다, 관람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절대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뭐 하도록 하신다? 확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그게 확인되어지고 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다 잊어버려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소위 본전은 뽑으신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까지 온 본전은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확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확인되면 뭐가 불안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일들이 첫 번째 일어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일어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 내게 주어진 신분을 확인.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티가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하는 누구다?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옆집 애다. 비교가 되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비교가 안 되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있어요. 가진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로 부요함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과 그분이 옆집 아저씨인 것과는 뭐예요? 차이가 너무 크죠.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옆집, 마음씨 착한 옆집 아저씨로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아버지로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겸손하게 세례 정신으로 살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요.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찌질하게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스스로에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인정이 되고 확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이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요. 자,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신다?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별로 기분이 안 좋아져요? 보이시잖아요. 환하게. 제가 그걸 좀 잘 표현해내면 좋을 텐데. 환하게 웃고. 뭘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며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꾸 제 아들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혹시 좀 서운하신 분이 계시면 나시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나라고. 아니, 오늘 새벽에 갑자기 깨서 너무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어나서 딱 봤는데, 아니, 얘가 이쪽으로 고개를 놓고 있다가,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3주밖에 안 됐거든요. 고개를 쓱 돌려서 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잘 못 가누잖아요, 아기 때는. 근데 고개를 돌려서 저를 본 것만 해도 너무 흥분되고 막 기쁜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아니, 나와보세요. 나와보면 느껴진다니까요. 여러분, 고개 돌리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 아프리카나 어디 가지고 대단한 무엇인가의 업적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어린아이가 고개 한번 돌리는 것으로 흐뭇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뭘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확인되면요, 삶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어딜 가든 나를 향하여 스마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게 막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데, 내 삶이 어떻게 우울해질 수 있느냐, 이게 기적이에요. 우울해지는 게. 할렐루야. 아멘. 자꾸 삶 가운데 이상한 기적들 만들지 마시고 제대로 된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요, 우리 자화상이 변합니다. 자화상이 뭐냐? 내가 누굴 보는 그림이에요. 나를 보는 그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이미지와 나에 대한 그림이 망가져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화상은 인생의 운전대와 같습니다. 잘못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어디 쪽으로 드라이빙 돼요? 망하는 쪽으로 가요. 근데 아름답고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건강하게 인생이 드라이빙 돼요. 이 자화상, 내가 나 스스로에 대해서 나를 잘 봐야지, 나를 좋게 봐야지 한다 해서 자화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화상은 반드시 무엇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이 되면요, 이 자화상이, 깨어진 자화상이 치유되어집니다.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면요, 내 자화상이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누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이 되면요, 내가 너무 아름답게 자화상이 변해져 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랑, 잘못된 목소리, false image라 그러잖아요. 잘못된 그림들을 자꾸 스스로 만들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를 확인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자화상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운전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자, 더 이상 뭐 하지 말라. 제목,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가가지고 이걸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누구의 자격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가지고 하늘문을 열으십시오. 찔끔찔끔 혹시나 내일 안 나올지도 모르는 수도꼭지처럼 여러분들 설거지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틀어놓고 설거지 해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오늘부터 낭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틀어놓고 샤워하는 거예요. 왜? 내일도 내일 모레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고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다 치유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장래를 향하여 아름답게 계획 세우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되어진 삶, 그리고 사명과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를 뭐라고 얘기했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그림들을 아름답게 바꿔 가십시오. 그거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성도다운 삶, 모든 것을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